원래 2016년 노벨 평화상은 후안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수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외치고 추구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만년에 평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칸트는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의 혁명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들을 통하여 1795년에 Perpetual Peace라는 영구 평화론이라는 에세이를 발표했는데, 칸트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상과 동맹이 필요하다, 연합과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0세기에 1차, 2차 세계대전 마치고 난 후에 국제연합과 국제연맹이 탄생하는 그 이론적 뒷받침이 바로 칸트의 이 Perpetual Peace라는 에세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칸트보다 약 150년 앞에 살았던 영국의 이 토마스 홉스는 17세기 사람인데요, 칸트와 정반대의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17세기의 영국에서의 시민전쟁과 청교도와 영국 국교 간의 갈등을 통하여서 이 홉스는 인간의 본질은 이 human existence, 인간 그 자체는 만민에 의한 만민의 투쟁이다. A war of all against all. 서로 투쟁하는 인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홉스는 17세기의 퓨리타니즘의 영향으로 인간에 대한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 토탈 디프라비티,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협상하고 우리가 화목하게 잘 지낸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그 협상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홉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칸트와 홉스는 정반대적인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 홉스는 보니까요, 아무리 서로 약속을 하고 동맹을 맺고 카버넌트를 만들다 할지라도 한쪽 힘이 씌어지면 욕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 협상은 하루아침에 휴직 조각이 된다. 이 홉스의 현실론이고요, 칸트의 그 아이디알라지, 하나 이상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21세기 용어로 말하면은 평화의 유지에 대한 이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 여전히 오늘날 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이론은 유효합니다. 현재 미국의 국제 문제로 아주 유명한 이 로버트 케이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2003년에 Paradise and Power, 낙원과 힘에 대해서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은 칸트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고 미국은 홉스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무슨 분쟁이 생기면은 칸트적인 이 이상주의 입장에서 해결하고 협상하고 설득하고 끝까지 사람과 대화함으로 평화를 지킨다라는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 이런 이론의 뒷받침이 있고, 미국은 홉스적이다. 한 번, 두 번 원행해서 안 되면은 무력을 사용하는 이런 오늘날 세계의 여러 가지 액티비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프랑스도 유럽 전체가 IS를 비롯한 이슬람 극단주의의 테러로 말미암아, 여러분 유럽을 대표하는 프랑스가 어느 나라보다도 이 소프트 파워를 이야기하고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든 아니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서 제일 앞장서서 반대한 나라가 프랑스인데요. 근데 프랑스 자기가 이슬라믹 익스트리미스트한테 이슬람 테러의 공격을 받게 되니까 완전히 이제 그 포지션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칸트 중심의 이상주의와 홉스 중심의
실천주의 이 사상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도 이북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중심으로 하자. 이것은 상당히 칸트주의, 이상주의고요. 대화로는 안 된다. 공격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이 토마스 홉스주의라 할 수 있는데,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이런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프트 파워나 하드 파워나 아니면 이상주의나 현실주의로 세계의 평화가 유지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이론으로서, 철학으로서 우리에게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오직 대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는 철학이나 사상은요,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사역을 교회를 맡기시면서, 교회가 따져보면 참 힘이 없잖아요. 교회가요, 폴리스처럼 무슨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법원처럼 무슨 선고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요,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무슨 재벌처럼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기관이 뭐냐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한국 언론 보세요. 걸핏하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한다 할 때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요. 그래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참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연약함 그 자체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교회가 힘이 있다 했어요. 교회가 무력적 힘을 가지고 막 났을 때 그때는 교회가 타락하고 힘이 없게 됩니다. 교회가 연약하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연약한 교회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뭐냐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냈는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생각나게 하리라. 교회가 연약하지만은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참으로 다이내믹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저께는 사도행전 1장 했고,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생각할 때 오늘 2장에 오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왜 그저 성령 강림하면 될 텐데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오순절이라면 오순절, 왜 오순절 붙였을까? 우리 구약에 보면은 3대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거든요. 그러면 이 3대 절기는 온 유대인뿐만 아니라 흩어져 사는,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오늘날 말하면은 이라크나 이란이나 그리스나 로마나 이디오피아나 애굽이나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3대 절기의 때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절기인데요. 그런데 오순절이란 절기에 성령이 임재했는데, 강림했는데, 여러분, 오순절은 원래의 오순절은 오늘날 뭐와 같으냐니까 맥주절과 맥주절.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봄이 되면 한 5월달 되면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맥주절, 맥주절. 가을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지만 봄에는 맥주절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맥주절 지키는 교회가 별로 없는데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 맥주절이 곧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주절, 오순절은 뭐냐니까 first fruit,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구약의 3대 절기가 첫째가 뭐라 했습니까?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말은 유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면 7주 지난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그러고요. 왜 오순절이냐니까 영어로 보면 펜타코스트, 펜타란 말은 5란 뜻, 이 라틴어로 5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펜타곤이라면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국방부를 펜타곤 그러잖아. 왜냐 건물이 오각형으로 되어서 펜타곤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곧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첫 열매, 첫 곡식을 하나님에 바치는 보리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절기인데요. 자 그런데 6월절 잔치를 어떻게 지키느냐? 6월절은요 일주일 동안 내내 쓴 나물만 먹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보세요. 내일 한번 실험해봐요.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 질려서 못 먹겠다 그럴 거라고. 그것을 며칠 동안 먹었습니까? 일주일 동안요. 왜냐하니까 애굽의 고생을 잊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장막절은 추수감사절과 비슷한데, 이것은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텐트 치고 사는데, 그럼 일주일 동안 텐트 안에서 뭘 하느냐?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오늘날 같으면 텐트 치고 부흥회 하는 거 비슷하거든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광야에 나갔어요. 그것도 어렵다고요. 이거는 실험하지 마시고요. 여기 텐트 잘못 치다가 티켓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은 3대 절기 가운데서 금식도 안 하고 밖에서 텐트도 안 치고 썬 나물도 먹지 않고 그저 첫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절기니까요, 제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율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요. 여러분 이번 수요일은 그 주의식 캘린더 보면 욤키프라고, 지금 욤키프는 뭐냐니까, 욤이란 말은 데이란 말이고요. 이 키프란 말은 어톤먼트, 그러니까 데이 오브 어톤, 대속죄일이니까 유대인들이 이번 수요일 날 대부분 뭐 하겠습니까? 금식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금식 제대로 안 하면서 금식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순절은 유대 절기 가운데서 제일 셀러브레이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거든. 금식도 없고 뭐 밖에 텐트 치고 자는 것도 아니고 누룩 없는 빵도 먹는 것도 아니고 기쁘거든요. 제일 기쁜 오순절 절기에 하나님 율법 때문에 기뻐하고 또 첫 수수에 대해서 기뻐한 그 절기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성경적으로 주는 의미가 뭔지 우리 몇 가지 생각해. 첫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사건입니다. Sovereign grace of God, 하나님의 주권적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다고요. 2절에 보니까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더라. 홀련히, 여러분 홀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영어로는 되면 sudden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갑자기. 이것은 성령의 강림이 우리 인간이 기도하지도 않고 생각지 않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수직적 관계를 말하고요, 스스로 깨달았던 말이 아니거든요. 교육 훈련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제자 훈련 받고 무슨 훈련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부어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수동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깜짝 놀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깜짝 놀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성경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개정판에는 세찬 바람같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에 그 현상을 성경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 이것을 하나님의 영을 펀누마 그랬고요.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숨을 내쉬어서 인간이 생명이 되는 이 바람이란 뜻도 있고요, 숨이란 뜻이 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을까? 이것은 중생의 역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어떻게 분다 했습니까?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 바람이 임의로 분다. 이 말은 소부르는이거든요. 바람이 하고 싶은 대로 분다 이거죠.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이거죠. 누가 컨트롤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사역의 주권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은혜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전번 주간에 그 미국의 플로리다의 플로리다를 친 허리케인 매튜를 보니까요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100마일 이상으로서 세차게 불러왔는데요. 나무도 뿌리 뽑히고 집도 무너지고 그런데요. 사람이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그런 플로리다에 이 허리케인이 올 때면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피하라 도망가라 그 소리밖에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캐리비안에서 허리케인이 일어나면요 플로리다에 들어오면은 이 얼터네티브 웨이 가요. 거기서 레프턴을 해버리면 루지아나 쪽 갑니다. 텍사스 루지아나 오고 거기서 라이턴을 쫙 해버리면요 이게 이 애틀랜틱 오션으로 대서양 쪽으로 가버리고 거기에서 스트레이트로 위로 올라오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위로 올라오면 어딘지 아세요? 존 F 케네디 공항입니다 여기에. 그런데요 이게 트레킹을 하는데 보면은 이게 이제요 이번에도 헤이티에서 뭐 어려움이 있잖아. 헤이티나 큐바나 이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마이애미 쪽으로 와서 거기서 하나님 제발 스트레이트로 위로 올라오지 마게 해주십시오. 바로 올라와 버리면 이 퀸즈예요. 이스트 코스로 쭉 따라오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들어왔다가 이 노스캐롤리아, 사우스캐롤리아 쪽에서 또 라이튼에서 밖으로 빠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면 안 빠졌다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할지라도요 트래킹을 하지만 그러나 이번에도 플로리다 주지사가 나와서 회견하면서요 뭐라 하냐니까 mandatory evacuation 빨리 도망가라 피하라 200만 명이 피했다는데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니까 피하고 도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람은 자기 임의대로 분다 이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표현할 때 그 비유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주권적이고 일방적으로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 다음에 뭐예요? 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뭐죠?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잘나서 그런 게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공동체적 사건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성령의 강림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집단적이고 공동체적 사건입니다. 한두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던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이 히스토리 리뎀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 리뎀티브 히스토리가 있는데 성경은 리뎀티브 히스토리인데요. 이거는 일직선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다음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사건이고 이게 전체 유기적인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강림은 신약 교회 전체에 부어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은요, 이것은 고린도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창조하시고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기 작정하셨는데 그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년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이제는 성령의 사건이 성령 강림이 계속되는데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이 강림은 다시 리핏 반복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다시 그러면 성령의 강림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제는 신약 시대는 전부 다 성령의 강림 속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적인 성령의 강림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잘못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인 성령 강림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강림 속에 있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성령의 강림 속에 있고요. 이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2장 이 사건은요, 교회 전체, 다시 말해 신약교회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강림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교회를 섬기고요, 찬양제도 섬기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요, 교회 여러 가지 섬길 때 전부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섬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지치지 아니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강림하신 성령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 사역가 전부 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참으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으로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복음이 소통되어지는 사건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도다. 자,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요, 강한 바람처럼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불의 혀같이, 이것은 뭐 불의 혀 하나 이거 visualize, 성령의 강림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표시하는데요. It looks like tongues of fire.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든 사람 위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 가운데 임재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보니까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습니까?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곳에 누가 계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그곳에 계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 결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방언은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우리의 뭐죠?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로 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고린도 교회 방언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방언의 은사는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했습니까?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잠잠해 그랬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하지 마라. 그러나 지금은요, 이 절기가 지금 무슨 절기라 그랬습니까? 오순절. 오순절이기 때문에 약 한 20개 이상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여왔거든요. 뭐 그리스 사람도 왔고, 로마 사람도, 애굽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도 왔고, 터키 사람도 왔고, 이란 사람도 왔고, 이라크 사람도 왔고, 시리아 사람도 다 모여드는데, 이들이 유대인 2세, 3세, 4세, 5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사람들은 종교는 유대인이지만은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메시지를 보니까 전부 다 누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랭귀지, 포런 랭귀지, 언어입니다.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다 알아들을 수, 그러니까 다 알아듣고 놀라고 있거든요. 무슨 말하느냐?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캄보디아에 갔어요. 이제 강의할 뿐만 아니라 또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은 한 학생이 영어를 가지고 그 캄보디아 말 컴베르어로 통역을 하고요. 또 그 중국 아이들이니까 또 설교를 하고 나면은 또 이걸 또 뭘로 통역합니까? 중국말로.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하면은 여기서요 컴베르어가 통역을 하고, 맞추고 나면 또 기다려요. 제가요 또 뭘 합니까? 중국어로 하고요. 근데 컴베르어는 우리 말에 아니면 영어의 한 1.5배 길다고요. 그냥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시작하면 또 뭐 계속 하고 있어요. 중국어는 좀 간단한데, 여러분 30분을 설교하면은 설교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시간 반이요. 오늘 만약 제가 1시간 반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주로 교회 안 올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 선교제 나가면 제일 불편한 게 문화의 차이, 랭귀지, 말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문화를 초월해버리고 언어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나라 말을 그리스 간 사람이, 이디오피아 간 사람이 가만히 보면 자기 나라 말로 막 설교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성경이 말한 것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통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소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키워드 가운데가 커뮤니티 소통이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 대통령이 소통이 없다, 아니면 뭐 장관이 소통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한국말 못해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요 부부 사이에 랭귀지 프로그램 때문에 나는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기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조그마한 한인교회에 있었는데 주일 되면은 2시간을 드라이브해서 온 젊은 부인이 있습니다. 20대 한 초밖에 안 됐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순수하게 한국서 온 신부고요. 그 남편은 순수한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소개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그분하고 가까이 지나고 난 후에 뭐 처음 그 질문하면은 좀 실례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면은 그렇게 남편하고 그렇게 잘 사느냐니까요. 자기 영어 잘 못하냐, 한국 손질 잘 못하냐. 그러면 어떠니까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통의 문제가 잘 이루어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이민교회 미래에 대해서 포럼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는데 제가 보니까 4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학자들이 해오고 하는데요. 저는 속으로 다 저 쓸데없는 짓이나 똑같은 소리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프로치가 사회학, 이 소시알라지컬 어프로치하고 사이칼라지컬 심리학적 아니면 교육학적 어프로치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1980년대부터 이런 소리들, 앞으로 10년 있으면 이민교회가 한인부는 없어진다 그래요. 30년 지나 우리 이민교회 한국 한인 한글이 있어요 없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다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독특한 기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인스티튜트가 교회인데요. 사회학적으로 무슨 교육학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이민 1세 가운데서도 한국 쏜지 뭐 몇 년 안 되신 분 계시고 한국 쏜지 40년이 되신 분 있고요. 어떤 분이 자기가요. 아르헨티나에서 한 40년 만에 서울로 나가니까요. 사람들 다 쳐다보죠. 왜냐하면 40년 전에 이민 갈 때 입고 온 옷을 입고 다 가니까요. 일제시대 때 사람이라 그러고 좀 멀리 가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한인교회 안에 지금 보면은 1세도 있고 2세도 있고 1.5세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1.3세다 그래요. 그런데 모르지만은요. 그리고 여러분들 손자들은 이미 몇 세가 됩니까? 3세, 하와이나 LA 가면 5세, 6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지금요. Two culture under one roof. 이중 문화권이 있잖아요, 여기에요. 지금 우리 밑에 영어 예배 가면 거기도 몇십 명은 전부 다 영어로 다 해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통은요 성령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소통이 안 되면요 이론적으로 자꾸 따지면 더 소통이 멀어집니다. 어떤 경우는 말을 너무 잘하니까 소통이 안 돼 보니까 너무 변명하고 이론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주의 성령께서 우리 부부 사이를 소통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이와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되면요 어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자녀 간 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과 교인 사이도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하고 말이 안 돼가지고 한국말이 불편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인데 그 모든 문제를 주장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요 신비롭고 독특하고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주의 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전 성령이 이게 된다는 것을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는 on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이름을 바꾸는 계명 열풍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못 갖고요. 직장을 얻어도 임시직 항상 언제든 파이어 당하고 어려우니까요. 뭔가 좋은 일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름을 바꾸는데 무슨 비즈니스가 잘 되겠어요? 장명서요. 장명서 잘 된다 그래요. 근데 서강대학교 전상진이라는 사회학 교수는요, 한국에서 이름이 갖는 중요성이 크니 결혼 시장이나 취업 시장에서 본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얼굴을 고치는 성형 수술뿐만 아니라 이름 성형까지 유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우면요, 이름도 바꿔보고 조상의 묘지도 바꿔보고 뭐 미신제로 그런데요, 그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막연한 운명에 맡길 수가 없잖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말씀과 더불어 주의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머리 숙인 성도들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교회 전체에 부어주신 성령님 은혜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부부와 자녀와 가족들과 교인들과 친구들과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통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